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뜨거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어둠 속에 잠겨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눈을 뜨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죠.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깹니까 우리가? 아침에 깨잖아요, 되게. 왜요?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깨요, 그죠?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일어나야 돼요. 어두운 밤이면 우리가 잠을 자겠지만 반드시 아침이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되게 잠을 자고 쉽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또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더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또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가 자기 할 일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할 일을 맞춰서 일어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알람을 맞추자. 알람 삐리리리리 그거 알람이 딱 우리 귀에 들리면 일어나야 될 때구나. 근데 알람이 울리는데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각하거나, 근데 또 몸이 안 좋아서 안 일어나면 결국엔 결근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본문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일어나야 될 시기예요. 일어나야 될 시기야. 근데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야 할 때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단 말이에요. 벌써. 여러분,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참 사탄은요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비상한 머리. 자기 꿰매 속아 넘어갈 사람들을 잘 찾아내요. 잘 찾아내요. 주님 따라가다가 뒤처진 사람을 유난히 잘 찾아내요. 마치 호랑이가 그 막 사자들이 막 소를 공격해서 누를 공격해서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한 것, 뒤처진 것, 한쪽으로 치우친 것, 이런 소를, 이런 누를 찾아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거기를 공략합니다. 그렇듯이 사탄은요, 뒤처진 신앙인, 조금 삐딱한 신앙인, 또 약한 신앙인 잘 알아봐요. 싹 훑어보면 벌써,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엎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크게 부릅뜨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아멘. 처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떠나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와 권면과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느냐,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시대를 통해 나타나는 성격이나 현상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쪽부터 구름이 몰려와요.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아, 비가 내릴 것 같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이 기상대에서는요, 그 기압고래 뭐 이런 것들, 바람의 방향들 뭐 이런 것들을 쫙 보면서 기압골이 어느 쪽이 낮고 어느 쪽이 높고, 아, 기압골이 낮은 쪽으로 결국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비가 어느 때쯤 이쪽으로 바람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니까 구름이 이때쯤 여기 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내릴 것이다. 아, 검은 구름이 막 몰려있는 거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다. 이런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가까이 왔던 거예요. 처음 우리가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던 거예요. 가까이 왔던. 물론 이런 깨달음은요, 주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성장하여 온숙해졌다는 거예요. 온숙해졌으면 처음에는 잘 감당하지 못하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잖아요. 막 흔들거려요. 흔들거려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또 딴 데로 가서 죄 짓고, 확실한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구원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육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과 성도들의 친교를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이런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서 처음 믿을 때보다도 천국에 가까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이 갔어. 천국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신앙과 인격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육신의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후에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과해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시험에 합격해야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공부도 하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교수님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보다는 죽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왜냐?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없어. 아니, 이 친구 나보다 먼저 갔는데 왜 없는 거야? 아니, 먼저 번에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니, 그 친구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어. 여러분,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요, 놀랄 일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분은 분명히 잘 믿어서 천국 갔을 줄 알고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없어서 너무나 놀랐대요. 또 어떤 사람은 와야 될 사람인데 안 와서 놀랐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었는데 안 왔더래요. 어디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우리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년? 별거 아니에요. 지내놓고 생각하면요, 금세 지나가요. 금세 지나가. 쏜 화살처럼 금세 지나갑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벌써 몇십 년 다녔어요. 점점 더 천국에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듯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말적 사건과 이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든지 시간적으로 볼 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언젠가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믿었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10년 가까워졌습니다. 30년 믿었으면요 30년 가까워졌습니다. 그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자지 맙시다. 자지 맙시다.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천국이 가까이 왔고 또 죽음이 가까이 왔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인격은 날로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커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답게 깨어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는 계속 뇌까리는 겁니다. 네. 저도 성경 구절을 까딱하면 잊어버려요. 막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도 막 찾아봐요. 그 성경에 나오던 그가 누구였더라? 그리고 막 성경을 뒤적거리고 기도하다가도 찾는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쳐다보고 그리고 막 잊어버리면 그 이름도 찾아보고요. 그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찾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누구를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또 뭔가 어디다 뭔가 뒀는데 그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떻습니까? 그럴 때 진짜 답답하죠. 특히 시험 볼 때 시험 그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분명히 시험 문제 났는데 그럼 내가 어저께 밤에 분명히 읽고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정말 답답하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내 가슴에 내 뼈에 사무치도록 자꾸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미간에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간에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요매는 그 성경 그 뭐죠? 요절들 써갖고요 이렇게 하나 지우고 또 버스 가면서도 외우고 전철 타고 가면서도 그걸 싹 꺼내서 외워요. 참. 저 운동하는데 보니까 그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운동하면서도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운동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달리기 하는데 앞에 돼 있죠. 막 읽으면서 달리고 있어요. 막 이거 막 들고 그러면서도 앞에다 켜고 안 잊어버려.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자꾸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뼈골이 새겨면 안 잊어버려요.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요 그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년 이상 살고 어떤 학자 보니까 105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정해요. 어디로 강의하러 다니셔요? 대단한 분이에요. 어디로 강의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105살 넘으신 분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5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3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쌩쌩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시간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충실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내가 듣기로는요. 젊게 살기 위해서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피를 다 바꿨대요. 젊은 피로 싹
그러면요 피를 싹 바꾸잖아요. 그러면 흰머리가 막 검은 머리가 되기도 하고요. 숱이 막 여기서 막 머리가 나고 저기서 머리가 나고 막 그런데요. 야, 정말 그런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그런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피는 바꿀 수 있어도 시간이랑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허송한 그 시간은 어느 것으로도 맞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맞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같은 시간이 계속 맴도는 것 같지만 하루가 지나면 또 다시 해가 뜨고 또 새 하루가 되고 새 하루가 되고 새 하루가 돼서 똑같은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죽었던 나무에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계속 맴도는 것 같지만 느린 것 같지만 쏜 화살처럼 얼마나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는지. 요즘은요 한 잠만 자도 하루가 가는 것 같아요. 피곤해. 그리고 잠깐 쉬었는데 하루가 가버렸어. 잠깐 뭐 했는데 가버렸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잘하여 우리 인생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뭐 그런 거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짧게 살아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 살아서 위대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33살에 가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33살. 33살? 아니, 요거밖에 안 사셨어, 예수님이? 그런 날에 가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사람이 한 일이 없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익하고 헛된 일로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시간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큰 계획을 했지만 오늘 아침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이것을 계획하고요 성실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안다고 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사용했느냐에 따라 천국의 상급과 영광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아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자기의 전성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나간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전성기다. 전성기야. 그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뭐 30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70이다 그러면 내 인생이 전성기는 지금이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90이다 그럼 내 인생이 전성기는 지금이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이미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되돌릴래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이 전성기인 이유는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가차없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현재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경건하게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분명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워져 갑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달란트를 계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5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겐 5달란트의 일을 맡기셨어요. 2달란트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일을 맡기셨어요. 나 1달란트밖에 안 된다 내 능력이, 그러면 1달란트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1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3개를 받았던 나중에 그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충실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평가하실 거예요. 아멘.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순간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 지금이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저녁에 잠잘 때 내가 피곤해서 쉬지만 오늘 정말 내가 충성스럽게 살았는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빛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갑옷. 그냥 옷이 아니에요. 갑옷입니다. 어떤 사탄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이 갑옷이에요. 우리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과 죄악된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우며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두운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밤에 일을. 그런데 이 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밤에 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어둠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밤에 일을 합니까? 왜 밤에 일을 해요? 밝은 낮에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밤에 합니다. 도둑질합니다. 살금살금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의 걸 도둑질해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문을 잠가놓고 혼자서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것도 어두운 일이잖아요.
도둑질과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산속에다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을 살금살금 불러서 거기서 도박을 합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 컴퓨터로 도박을 하다가 경찰이 급습합니까? 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기록이 돼요. 불법 도박하는 거 다 어디에 경찰에 보니까 어디에 다 문제가 돼갖고 나중에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이 어두운 일 합니까? 왜 몰래 합니까? 부끄러우니까요. 창피한 일이니까요. 걸리면 아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악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은 어둠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에요. 화살이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칼로 베려고 해도 갑옷이기 때문에 베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것과 맞서 싸워야 돼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싸워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마음 가운데 오면 예수 피! 하고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부터가 우리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네? 어둠과의 싸움이잖아요.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꼭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겨. 네? 왠지 모르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수 피! 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겨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겨내면 다시 안 납니다. 몸이 약하니까 자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 오는 거예요. 몸이 강한 사람은요 똑같은 바이러스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녀요.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싸워서 승리합시다. 싸워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옷차림이나 행실이 다 정해야 되고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학문과 지식에 뛰어났지만 그의 방탕한 생활을 고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럼 언젠가 제주도인가 어디에서 그 사람이 무슨 검사라고 그런가 판사라고 그러던가 대법관이라고 그런가 뭐 법에 종사하는 사람이 나이도 먹었어요. 50몇 살이. 근데 이게 뭐 바바리맨 하다 걸렸잖아요. 여러분 들었어요? 옛날에 뉴스에? 바바리맨에다 걸렸어요. 판사인가 뭐 대법관인가 뭔가 하여튼 대법관은 아니래도 판사였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일 할 수 있겠어요? 당장 못 벗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걸리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도박하다 걸렸어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다 걸렸어요. 목사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어거스틴은 그런 그 악하고 더러운 것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막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소리가 노래 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들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놀만한 그런 놀면서 소리칠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그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계속 그게 들려왔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들어서 읽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3장 13절은 14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다른 것 다시 더 읽지 않았어요. 이걸로 만족했습니다. 아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성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 어거스틴. 여러분, 이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악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깨어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자세로 깨어서 내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빛과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죄악된 것을 버리고 빛과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자다가 깨는 때가 되었다.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아버지여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그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6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24년 우리가 금세 시작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점검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나간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치료하셔서 밝은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웃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웃는 사람에게 병도 오지 않습니다. 앉아가도 갑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곧 4절째 이 목표가 다 강건해질 자 강건해질 자 강건해질 자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그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병들었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악하고 더러운 바이러스가 다 떠나가 완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부터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더 성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되 영적으로도 승리, 육적으로도 승리, 모든 일이 다 그에게 승리뿐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으로 주님 앞에 건강을 해드리겠습니다.